사람은 이 땅에 한번 태어났다가 가는 인생들입니다. 한 번 왔다 가는 이 인생길을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될까 늘 우리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무엇보다도 확고한 신앙적 신념이 우리에게 있어야 될 것 같고, 그리고 올바른 가치관을 가지고 우리가 좀 살아야 되지 않는가 생각을 하게 됩니다. 올바른 인생관, 종교관, 가치관, 생명관, 이런 것들이 우리에게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내가 할 일이 무엇일까? 또 어떤 일을 내가 하다 가야 행복할 수 있고 보람을 느낄 수가 있고 그리고 희망을 가질 수 있을까? 마지막 내가 어떤 모습으로 어떤 장소에서 어떤 마지막 죽음을 맞이해야 할까 하는 것들도 우리는 생각을 해야 됩니다. 올바른 인생관을 가질 때 삶과 소망 그리고 그 생명의 소중함을 우리는 느낄 수가 있습니다. 자아 실현을 이루어 나갈 때 삶의 보람을 느낄 수가 있고 그리고 행복해질 수가 있습니다. 사람답게 살고 평화로운 세계를 건설하고 올바른 인생관을 가지고 살려면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올바른 가치관입니다. 올바른 가치관이 형성돼야 됩니다. 인생은 보다 참되고 그리고 바로 보고 그리고 깊이 보고 그리고 거룩하게 크고 넓게 뜻깊게 바라보고 사는 인생관이 돼야 됩니다. 그래 인생의 살맛을 알고 소망과 그리고 신념이 우리 속에서 생길 수가 있습니다. 바르게 본다는 것, 바른 사고와 바른 행동이 있어야 바르게 볼 수가 있습니다. 즉 행동과 신념과 언어는 하나가 되어야 됩니다. 그것이 일치할 때 우리가 올바른 인생관을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고난과 시련 앞에서도 우리가 좌절하지 아니하고 어떠한 불행 앞에서도 우리가 실망하지 않는 강인한 인생을 살려면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신앙적 신념입니다. 믿음입니다. 반석 위에 집을 짓듯이 신앙의 기초가 든든하면 그 사람은 세상 살아갈 때 어떠한 시련과 역경이 와도 흔들림 없이 꿋꿋하게 자기의 가치관을 가지고 인생의 삶을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올바른 신앙관이 있는데 바른 인생을 있어야만 바른 인생을 살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역사 앞에서 또 심판대 앞에서 자신에 대해서 한 번쯤은 깊이 생각해 봐야 됩니다. 나는 지금 인생을 사랑하고 있는가?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삶을 여러분들은 지금 사랑하고 있는가? 나는 용감하게 의지를 가지고 지금 살아가고 있는가? 나는 자유롭고 그러면서도 성실한 인생을 내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가? 남을 섬기면서 겸손한 마음을 품고 내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가? 내가 자족하면서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마음을 품고 내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가? 한 번쯤은 자신의 모습을 아마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의 육신은 빈손으로 왔다가 흙으로 돌아갑니다. 본래 몸은 흙으로 빚었기 때문에 흙의 것을 먹고 살다가 흙으로 빈손으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영은 하나님께로부터 왔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 우리들의 영에서 성령의 열매를 거두시기를 원합니다. 업적을 거두시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목적이 바로 그곳에 있습니다. 껍데기를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껍데기 안에 있는 속에 있는 귀한 그 영혼의 열매를 거두기 위해서 우리가 그 목적을 가지고 우리가 하루하루를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앞에 드릴 풍성한 열매가 이 가을에
여러분들의 영혼에 있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멋진 인생이요, 그것이 바로 성공하는 인생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내 인생에 어떤 열매가 있습니까? 우리는 크게 두 가지로 말할 수가 있습니다. 내적 열매는 그리스도의 성품을 닮아가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모습을 닮아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외적 열매는 우리가 행함으로 맺어지는 열매인데, 그것은 헌신과 봉헌과 충성과 전도를 통해서 영혼의 열매를, 그 외적인 열매, 그것은 외적인 열매를 맺어가는 것입니다. 인생은 나그네 길, 한 번 왔다 가는 것입니다. 어디서 왔다 어디로 가는가? 구름이 바람에 흘러가듯 인생은 세월에 밀려서 흘러가는 인생입니다. 이 가을이 온다는 것은 또 겨울이 뒤에 쫓아올 것을 우리는 이미 예견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렇게 흘러가고 있습니다. 이 가을 축복의 계절, 풍요의 계절에 여러분들에게 영적인 열매도 풍성하게 맺어지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높고 푸른 하늘과 황금 물결의 들판, 결실의 계절 가을. 가을이 되면 모든 사람들이 시인이 되고 철학자가 된다고 합니다. 무엇인가 깊이 사색을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인생의 문제를 많이 생각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이번엔 명절입니다. 많은 사람이 삶의 현장에서 열심히 일하다가 잠시 일손을 멈추고 고향을 찾아가면서 옛 생각을 하게 되고, 그리고 많은 것을 보면서 많은 생각을 하게 하는, 자연과 더불어 깊은 것을 생각하는 그러한 기간입니다. 귀성객들이 많은 것을 보면은 많은 사람들이 고향을 떠나서 타향살이를 하고 있구나 하는 것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아무튼 인생은 나그네입니다. 옛 시인이 그런 글귀를 남겼습니다. 강산은 만고의 주인이고 사람은 만대의 나그네다. 강산은 항상 그렇게 있는데 그는 만고의 주인이고, 인생은 만대에 걸쳐서 나그네 길을 가고 있다라는 말입니다. 마치 하룻밤 여인숙에 머물렀다, 여관에 머물렀다, 그래서 그곳에 있는 걸 다 쓰다가 날이 밝으면 떠나는 것처럼 바로 인생의 삶이 그와 같은 것입니다. 올해는 특별히 유난히 더웠던 해였습니다. 그러나 그 더위도 이제 갔습니다. 이제 세월의 한 모퉁이 가을을 우리가 지금 지나가고 있습니다. 돈 벌러 우리나라에 왔던 타문화 사람들의 삶을 보면 참 그 애틋함을 느끼게 됩니다. 그들이 결코 즐겁기만 한 것도 아니고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 TV 프로그램 중에서 아빠 찾아 산말리인가 그런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삼천리예요, 산말리예요? 산말리 맞아요? 예, 아빠 찾아 산말리라는 프로그램이 있는데 아마 방송국에서 하는 건지 그 몰래 그 가족들을 데리고 들어와서 만나게 하는 그런 장면들이 있습니다. 그 만나면 그냥 얼싸안고 막 정말 애통하며 우는 그런 모습을 봅니다. 찾아온 가족도 울고 또 여기서 기다렸던 그 아빠도 울고 하는 그러한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얼마나 지금 얼마나 만나고 싶고 얼마나 같이 살고 싶은데 지금 형편이 안 돼서 그렇게 못 살고 돈을 벌러 이 먼 곳에 와갖고 그 고생을 하라는 그 나그네 인생을 살아가는 그러한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바로 우리의 인생길도 그러한 인생길을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비록 나그네 길을 산다 할지라도 믿음을 가지고 보람을 갖고 유익한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저 본향을 바라보고 거기다 꿈을 심고 소망을 갖고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은, 육에 속한 사람은, 영혼이 없는 사람은 사람은 죽으면 그만이야. 아마 이 중에도 그런 분들이 많이 있을 겁니다. 그냥 죽으면 끝나는 거야.
그냥 죽으면 모든 것이 끝이야. 그리고 살아가는 사람들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믿고 천국을 믿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체험하고 그리고 살아가는 그 사람들은 이 세상보다 내세가 더 중요하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믿습니까? 이 세상도 중요하지만 이 세상도 잘 살아야 되지만 이 세상보다 더 중요한 포인트는 내세, 천국, 거기다가 포인트를 맞추고 팩트가 거기에 있고 그것을 위해서 살아가는 바로 그러한 사람들이 그리스도인들의 삶입니다. 나는 여러분들이 그러한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이 땅에 있다가는 나그네가 아니라 이 땅에 태어난 것은 목적이 있어서 하나님이 나를 이 땅에 보내주셨고 그래서 내게 맡겨주신 달란트대로 재능대로 사명을 가지고 살아야 할 책임을 가지고 사는 바로 그것이 그리스도인들의 삶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말하기를 나의 시민권은 하늘나라에 있다. 그 천성을 향해 가는 나는 나그네다. 그런 얘기를 합니다. 천성길은 좁고 협착합니다. 예수님이 그러셨죠. 천국을 가는 길은 좁고 협착해서 많은 사람이 가지 않는다. 넓고 평탄한 길 찾아서 세상 사람들은 다 그 길로 간다. 그러나 너희는 좁고 그 협착한 그 천성을 향해 가라.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을 하셨는데 무엇이냐면 그 대신 내가 그 길을 갈 수 있도록 성령을 너에게 보내주겠다. 여러분 믿습니까? 혼자 갈 수 없는 그 길, 그래서 하나님께서 성령을, 그 길을 안내하는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주셨습니다. 힘들고 어려울 때, 지칠 때 힘이 되어주고 우리를 안내하는 그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주신 것입니다. 그런 얘기가 있죠. 어떤 사람이 보니까 자기의 인생길을 돌아보니까 두 발자국이 쭉 나져 있는데, 그런데 험난한 길, 위험한 길 갈 때에는 발자국이 하나밖에 없어서 하나님께 그랬다는 거예요. 왜? 저렇게 평탄할 때는 둘이 발자국이 있는데 왜 저렇게 험한 길, 위험한 길 갈 때는 나 혼자 오게 내버려 뒀느냐, 그 항의를 했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그 발자국을 자세히 봐라. 그래서 자세히 보니까 자기 발자국이 아니라 성령의 발자국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믿습니까? 내가 힘들고 어렵고 넘어질 때에 나를 업고 그 길을 걸어오신 성령, 저는 그 성령을 믿습니다. 제 인생길을 돌이켜보면 힘들고 어려울 때 나한테 맡기지 아니하시고 성령이 짊어지시고 걸어온 그 길을 저는 믿습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버리지 않습니다. 우리의 영원한 동반자입니다. 한 번도 배신한 적이 없습니다.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길에 있다 할지라도 우리를 내버리고 가시는 주님이 아닌 것을 여러분들이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외로워하지 마십시오. 인생길을 홀로 가지 마십시오. 성령과 동행하십시오. 주님과 동행하십시오. 영원한 안내자와 영원한 보호자가, 영원한 인도자가 되실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삶이 정말 하나님과 함께하는 기쁨이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추분입니다. 결실의 계절입니다. 가을은 모든 만물이 무르익어가는, 열매가 익어가는 그러한 계절입니다. 사람도 이 땅에 온 목적이 있습니다. 그냥 왔다가 짐승 모양 그렇게 살다 가는 것이 아닙니다. 사람에게는 생각을, 혼을 주셨고 영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짐승과 다릅니다. 우리는 분명히 이 땅에 왔을 때 이 땅의 중심은 인간입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이 이 땅에 보내셨을 때는 반드시 사명을 주셨고 할 일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은 반드시 이 땅에 왔다 간 사람들을 심판하신다.
내가 어떻게 살다 왔느냐를 심판하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포도나무 비유를 말씀하셨습니다. 포도나무 가지가 그 원줄기에 붙어 있지 않으면 말라서 죽어버리고 절대로 열매를 맺을 수가 없다. 나는 원줄기인데, 예수님이 나는 원줄기인데 그 원줄기에 붙어 있어야만 그 가지가 꽃을 피고 열매를 맺을 수가 있다. 그렇습니다. 우리의 영적 열매는 오직 주님과 함께 할 때만 맺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가지가 성령에 매달려 있을 때만이 여러분들이 열매를 맺을 수가 있습니다. 이 세상 모든 만물이 열매 맺는 세 가지 요소가 있죠. 태양이 있어야 되고, 물이 있어야 되고, 토양이 있어야 반드시 열매를 맺을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 민족을 사랑하셔서 정말 올해는 태풍을 맞았습니다. 어느 나라는 태풍이 지나가서 수없이 많은 사람이 죽고 집이 다 무너져 나가고 또 뚝이 다 무너지고 그런 많은 것들을 보는데, 그래도 하나님이 이 민족을 사랑하셨습니다. 태풍이라든지 물이라든지 해는 인간의 마음대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풍년을 맞는 것도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우리 민족을 이렇게 사랑하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자, 우리가 영적으로도 열매를 맺으려면 햇빛이 있어야 되는데 그것은 성령의 불입니다. 성령의 불이 있어야 되고 물이 있어야 되는데 그런 생수입니다. 생명수,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토양이 있어야 되는데 그런 여러분들의 착한 심성입니다. 바로 착한 심성이 옥토입니다. 이것이 있을 때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맺는 것을 여러분들이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그리고 순종의 씨를 심으면 반드시 그곳에서부터 열매가 맺습니다. 네가 오늘날 내게 명하는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복을 받을 것이라. 여호와께서 너를 위하여 하늘에 아름다운 보고를 열으사 네 땅에 때를 따라 비를 내리시고 네 손으로 하는 모든 것들이 복을 받을 것이다. 믿습니까? 여러분들의 손이 복된 손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손이 닿는 곳마다 성령의 역사가,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는 선별된 축복된 손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합니다. 예수님께서 복음을 받은 인간들의 심령을 밭으로 비유한 성경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길짝밭과 같고, 어떤 사람은 가시떨기 밭과 같고, 어떤 사람은 돌짝밭과 같고, 어떤 사람은 옥토와 같다라고 비유를 하셨습니다. 예,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의 정말 잡초가 우거진 그런 우리의 마음의 밭을 말씀으로, 성령으로 지금도 계속 해간해서 옥토를 만들어가고 계십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마음이 옥토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미래의 꿈도 그 옥토에서 자라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옳고 그름의 분별력도 바로 그 옥토에서 이루어져야 됩니다. 잠언서 4장 23절에 보면 무릇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네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그곳에 있다 라고 말합니다. 마음을 통해서 영과 육이 연결이 됩니다. 마음을 통해서 이 세상과 내세가 연결이 됩니다. 이 마음은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들 모두가 옥토의 마음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바울사도는 말하기에 너희들이 예수의 마음을 품으라, 예수님의 마음을 품으라고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마음이 어떤 마음입니까? 지혜로운 마음입니다. 우리가 근면하고 사랑하고 위로하고 교제하고 긍휼을 베푸는 모든 것도 중요한데 그 모든 것 중에 지혜가 있어야 됩니다. 같은 말을 해도, 같은 뜻을 전해도 지혜로운 사람이 전하는 것과 우둔한 사람이 전하는 것은 다를 수가 있습니다. 열매가 다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혜가 잠언은 말하기를 지혜는 이 세상 어떤 것보다 중요하다. 돈으로 살 수 없고 오직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것이다. 하늘의 선물이다. 여러분, 하늘로부터 지혜를 구하십시오. 그리고 지혜로운 삶을 사십시오.
두 번째로 예수의 마음은 겸손한 마음입니다. 빌립보서 2장 3절에 보면 아무 것이나 허영이나 다툼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겨라. 남을 낮게 여기는 말이 그거 참 쉽지 않습니다. 나보다 남을 더 낫다라고 생각하는 마음, 그거 굉장히 어렵습니다. 아마 100에 99는 제 잘난 맛에 삽니다. 자기가 제일 잘난 줄 알고 삽니다. 남을 나보다 낮게 여기는 마음, 그거 참 쉬운 마음이 아닙니다. 그러나 그런 마음을 품고 살 때에 은혜를 받습니다. 그리고 축복의 물줄기가 그곳에 고입니다. 바울은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어라. 예수의 마음인데 그 마음이 바로 지혜롭고 겸손하고 사랑스러운 바로 그 마음을 품으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나는 여러분들의 이 가을에 맺어질 열매인 줄로 믿습니다. 모세가 시내산에서 떨기나무 가운데서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떨기나무에 불이 붙어가지고 쫓아갔더니 그 불 속에서 음성이 들리는데 하나님의 음성이었습니다. 첫 번째 음성은 네 발에 신을 벗으라. 이제 모세를 하나님이 쓰시겠는데 우선 어떻게 돼야 쓰는가를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네 발에 신을 벗으라. 신을 벗으라는 말은 그때 당시 종들은 신이 없었습니다. 주인들만 신을 신고 다녔지 종들에게는 신이 없었습니다. 이제는 너는 내 종이니 네 발에 신을 벗으라. 그거 겸손해라. 낮아져라. 신을 벗으면 낮아지죠. 요즘 여자들은 한없이 교만해지려고 그냥 높은 신을, 아마 10cm는 더 올라가는 신을, 그래서 그게 높아집니까? 신을 벗어라. 낮아져라. 두 번째로는 발은 하나님이 만드신 것이고 신은 사람이 만든 거예요. 사람이 인위적으로 만든 신을 벗으라. 이제는 사람의 생각대로 살지 말라. 사람의 뜻대로 살지 말라. 그 모세의 발, 그가 신을 신고 자기 민족을 괴롭히는 애굽 사람을 발로 차서 죽인 그 발입니다. 혈기가 가득한 발입니다. 그 발에 신을 벗으라. 세 번째로는 네가 그 앞에 무릎을 꿇고 구하라, 기도하라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것이 모세를 쓰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부르신 것입니다. 우리 금난감리교회 장로님이 큰 기업을 일으키신 분이 있는데 그분의 간증집에 보면 그는 옛날에 그 맨 바닥에서부터 사업을 일으킬 때에 자기가 만날 분을 만나기 전에 그 문고리를 잡고 간절히 기도하고 그 문을 열었다고 그래요. 사업을 위해서 사람을 만나야 되는데 그 만나기 전에 그 문고리를 잡고 또 그 문에 들어가기 전에 간절히 기도하고 들어가면 성령이 그 사람의 마음을 감동시켜줘서 자기가 지금 이렇게 큰 기업을 이루었다고 간증하는 것을 봤습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성령이 도우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여러분들 그것이 깨달아집니까? 그런 삶을 살라. 그런 것입니다. 자, 가을은 알곡과 쭉정이를 갈라내는 날입니다. 타작마당에 가면 알곡과 쭉정이가 다 갈라집니다. 벼가 자랄 때에는 이삭이 날 때에는 알곡인지 쭉정인지 전혀 알 수가 없습니다. 아니, 추수하기 전에는 색깔도 거의 비슷해 갖고 자세히 보기 전에는 알곡인지 쭉정인지 만져보기 전에는 모릅니다. 근데 타작마당에 가면 그걸 타작을 하면 거센 바람이 붑니다. 거센 바람이 불면 알곡은 그대로 떨어지고 쭉정이는 다 날아갑니다. 우리가 지금 보면은 알곡과 쭉정인지 영적으로 잘 모릅니다. 그러나 심판의 거센 바람이 불면
알곡과 쭉정이가 반드시 구분될 것입니다. 여러분, 인생의 마지막 심판, 그것을 기억하십시오. 거센 바람이 불 때가 올 것이다. 그것을 기억하십시오. 마지막 천사장들의 나팔 소리가 나면은 그때 거센 바람이 불어서 의와 불의가 분리되고 선과 악이 분리되고 알곡과 쭉정이가 분리되고 양과 염소가 분리되는 바로 그날이 반드시 온다. 우리는 그날을 준비하고 사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사랑과 또한 공의의 하나님이십니다. 지금은 사랑으로 다스리고 있습니다. 그러나 마지막 때는 공의로 나타나실 것입니다. 사랑과 공의, 지금은 은혜 받을 때입니다. 은혜 받을 때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신앙의 땀과 사랑과 봉사로 이 가을에 열매를 익어가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마태복음 25장에 보면 희생과 수고를 하지 않는 1달란트 받은 사람과 열심히 충성을 다한 5달란트 받은 사람에게 수고했다. 네가 하늘나라에서 상이 큽니다. 그리고 배의 축복을 더 주는 그러한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가을이 지나면 겨울이 올 것을 기억하시고 찬바람이 부는 겨울이 반드시 옵니다. 여러분 모두에게도 반드시 그날이 옵니다. 자, 우리는 기름 준비해야 되고 예복 준비해야 되고 천국 가서 입을 예복을 준비해야 되고 그리고 상 받을 준비를 하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바로 이제 밤이 오기 때문에 우리는 등불을 준비하고 기름을 준비해야 되고, 왜? 심판의 밤, 또 내세 죽음의 밤 오기 때문에 기름 준비를 해야 되고, 또 천국에 가서 유업을 받을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받은 그 의의 세마포, 그 세마포를 우리는 예복을 준비해야 되고, 그건 착한 행실입니다. 그리고 상 받을 준비, 생을 마친 후에 충성된 종아하고 주실 상급을, 그것을 받을 준비를 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추석 연휴입니다. 흐트렀던 가족들이 만납니다. 성묘도 하고 이제 제사도 지낼 텐데, 여러분, 제사는 하나님 앞에, 정말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산제사를 드리십시오. 살아계신 하나님, 역사를 주관하신 하나님, 자연을 섭리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의 풍년두심을 감사하면서 그 하나님 앞에 산제사를 드리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명절날 보면 이런저런 모습으로 상처를 많이 입습니다. 여러분, 성령이 동행하시면 위로를 받을 것입니다. 지혜를 얻을 것입니다. 성령과 동행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다시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립니다. 하늘로부터 오는 지혜와 성령을 받고 그것으로 기름 준비와 예복 준비와 상 받을 준비를 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지난주에 토요일날, 지난주에 토요일날 아프리카 교회를 건축하기 위해서 바자회를 해서 오늘 1,000만 원이면 교회를 짓는다 그래서 여선계가 정말 걱정을 하고 어떻게 1,000만 원이 될까요? 하고 했는데 딱 1,000만 원이 됐어요.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은 물론 수고 많이 하신 분들 많습니다. 여러모로 수고 많이 하셨는데, 그러나 그 수고가 저 아프리카에 우리는 가보지도 않고 알지도 못하고 어느 곳에 세우지도 못하는 그곳에, 그러나 교회가 세워집니다. 그러면 그 교회를 통해서 많은 아프리카 영혼들이 구원을 받습니다. 거기서 큰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작은 정성이 힘을 모았더니 큰 역사를 일으키고 있습니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이번 주에는 또 우리 17명이 말레이시아에 진성재 선교사가 있는 곳에 가는데, 그 선교사가 난민들 70명을 모아갖고 있는데, 여러분들이 매달 10,000원씩 내는 것이 그들의 한 달 동안 식량이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그것을 70몇 명이 모아가지고 한 사람씩 책임지고 그걸 전달하려고 지금 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조금만 더
아끼고 조금만 더 우리가 선교에 관심을 가지면 큰 역사가 그곳에서는 일어나고 있습니다. 여러분, 감사한 마음으로 감당하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 드리는 아름다운 향기인 것입니다. 이로 인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축복, 성남제일교회를 통해서 내리는 놀라운 축복이 바로 여러분들의 가정에 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스도인은 명절이든 평일이든 어느 날이든지 누구를 만나든지 항상 성령이 동행하기를 바랍니다. 이 명절도 어려운 이웃이 있습니다. 외국에서 먹고 살기 위해서 이곳에 와서 가진 고난을 겪고 그 외로움과 괴로움을 참아가는 타 민족 그 노동자들이 혹 여러분들 주위에 있다 그러면 지금 그들을 돌보는, 그들에게 한 끼의 식량이라도 전달하는 그러한 명절이 되기를 바랍니다. 혹 또한 이웃에게 명절이지만 갈 고향도 없고 찾아오는 사람들이 없다 그러면 바로 그분들에게 여러분들이 이웃이 되어주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아름다운 명절을 지내는 그러한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합니다.